로마서 9장부터 13장까지의 말씀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선택의 은혜가 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린 선택하기도 하고 선택받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끊임없이 살아오시면서 선택하기도 했고 선택받기도 했을 겁니다. 요즘 목사님들이 결혼 예비학교를 진행하면서 발견한 건데, 예전과 달리 요즘은 여성들이, 젊은 자매들이 훨씬 더 적극적이고 진취적이어서 남자들을 선택해서 데려오는 경우가 훨씬 많답니다. 그래서 예전에 몇 년 전에 한 10년 전쯤인가 광고에 여러분 그런 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무슨 핸드폰 광고였는지 나 오늘 프로포즈 받았다 이러고 남자가 이야기하는 그런 광고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때는 별 희한한 광고를 다 하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정말 요즘 세대가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린 반장 선거, 무슨 회장 선거 이런 거 하면서 선택 받아보기도 하고 선택 못 받아보기도 하고, 내가 누군가를 선택하기도 하고 못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발견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선택을 통해서 우리가 정체성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열심히 사랑했는데 그 사람이 나를 거절하면, 내가 짝사랑을 했건 같이 사랑을 했건 거부를 당하면 그때부터 존재감이, 자존감이 확 떨어집니다. 반면에 내가 누군가를 열렬히 사랑해서 구애를 했는데 상대가 내 구애를 잘 받아주면 내 자신감이 확 올라가는 것을 경험하곤 합니다. 선택에 의해서 우리가 삶의 모습과 빛깔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인생을 살다가 대개 두 번의 경우에 정체성의 혼란 내지는 갈등이 오는데, 그때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해주는 지지, 격려, 선택입니다. 대개는 첫 번째는 사춘기 때 옵니다. 사춘기 때 자아 정체성을 발견하면서 도대체 내가 누구지? 난 어떤 사람이지? 라고 할 때 옆에 있는 부모님이, 형제 자매들이 너는 우리한테 너무나 소중한 아들이고 딸이고 형이고 오빠고 동생이고 언니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있으면 그 사람들은 정체성의 위기를 잘 넘긴다고 합니다. 요즘 세상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중년 남자들이 이제 직장생활 열심히 하다가 한 50대 중후반이 되면 직장으로부터 이제 나가달라는 부탁을 받기 시작합니다. 명퇴를 하고 은퇴를 합니다. 근데 그때 이번에 전교인 수련회 와서 우리 권영종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지만, 나와서 뭔가 사업을 하다가 빚을 졌는데 가족들에게 빚이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러 서류상 이혼을 하고 그 가정에 살지 않고 따로 나와 있는데, 정말 가족들이 남편을 또는 아빠를 끝까지 책임지지 않고 끝까지 관계를 맺지 않고 떠나보내면 그때 거절당한 것 때문에, 선택받지 못한 것 때문에 이 남자들이 삶을 엉망진창으로 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내가 돈 벌어오는 기계였나? 도대체 난 누구지? 왜 가족들이 내가 경제력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나를 헌시장처럼 내버리는 거지? 저는 이민 목회를 하면서도 가끔 그런 걸 경험했는데, 소위 기러기 가족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편은 한국에서 일하고 돈 벌고 아내와 아이들은 북미에 와서 공부합니다. 생활합니다. 그런데 기러기 가족이 세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정말 기러기 가족이 있어요. 가족이 함께 살고 싶은데 자녀 교육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특별히 아이가 무슨 발달 장애가 있다든지 지체 장애가 있다든지 이러면 우리 사회가 자꾸 그런 아이들을 차별하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없이 애를 데리고 오는 경우도 있고요. 애가 너무 공부를 잘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공부를 잘 못해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기러기 가족은 서로 애틋해하고 고마워하고 그리워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휴가를 받아서 올 때쯤 되면 한 일주일 전부터 아내와 아이들의 얼굴이 막 확 핍니다. 남편이 오기를, 아빠가 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갈 때가 가까우면 얼굴에 그늘이 지기 시작하는 그런 정상적인 기러기 가족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제비 가족도 있습니다. 아빠가 제비인 가족이 있고 엄마가 제비인 가족이 있어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와 아이 보내놓고 마음대로 삽니다.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술 먹고 바람 피고 노름하고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떼어놓는 이런 몰지각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반대의 경우도 있고요. 가장 비참한 경우가 뭐냐? 기러기 가족도 아니고 제비 가족도 아니고 펭귄 가족 되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요, 열심히 한쪽은 돌보고 있는데 한쪽은 그냥 상대방이 죽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제가 할 것만 하다가 상대방이 죽습니다. 가끔 여러분 무슨 오피스텔 같은 데서 남자들이 혼자 이렇게 과로사 내지는 돌연사로 죽었다, 대부분 기러기 아빠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대로 먹지 못하고 쉬지 못하고 노심초사하고 그러다가 그런 경우를
당하는 거죠. 더더구나 아내가 또는 남편이 제비가 돼가지고 제비가족이 돼버리면 여기는 더합니다. 펭귄이 왜 새끼 나면 한쪽 부모가 애 새끼 돌보는 동안에 한쪽에 가서 영양 섭취하고 돌아와서 바톤 터치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죽기도 하고요. 아기 펭귄 돌보다 아빠 펭귄이 또는 엄마 펭귄이 죽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는데, 제가 캐나다에서 목회하면서 봤던 기레가족 중에 정말 그런 세 종류의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발견한 게 뭐냐, 내가 누군가를 분명히 알고 사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구나라는 거였습니다.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다.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나는 사랑받고 있다. 이것이 인간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자 능력이 된다는 것을 그때 현장에서 참 많이 배웠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하고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누구십니까? 우리 차혜경 씨가 오늘 자매가 호언을 부르는데 난 누구지? 난 호언 주자야. 나는 호언을 연주하는 연주자야. 음악적으로는 그렇겠죠. 그런데 인간적으로는요, 영적으로는요. 이번에 교황이 왔다 갔는데, 교황님께서 방문하셨는데 제가 인간적으로는 그분이 참 좋더라고요. 아르헨티나에서 사제 노릇할 때도 부에노스아이레스를 비롯해서 그 아르헨티나 군부 독재가 막 강압적으로 사람들이 인권 탄압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때도 끝까지 약한 자들의 편에 있어주고, 위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회중들과 함께 했던 그 모습은 인간적으로도 사제라는 측면에서도 참 훌륭해요. 멋있어요. 이번에 와서도 세월호 또는 위안부 할머니들, 어린이들 돌보는 거 보니까 참 인간적으로 매력 있어요. 하지만 신앙적으로 말하면, 영적으로 말하면 아닌 거죠. 그분이 누구보다도 만인 구원론을 주장하는 분이에요. 선행을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외치는 분이에요. 로만 캐톨릭이 우리에게 반기독교적인 가르침을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성모 승천설, 성모 무호설, 더 나아가서 교황 무호설 가르쳐요. 여러분, 교황도 인간입니다. 그 캐톨릭이라고 하는 종파의 수장이면 틀림없지만 그도 죄인이에요. 그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바오로라고 하는 성을 가졌던 교황 시절에 교황의 오류를 인정했었어요. 나중에 그걸 다시 뒤집어가지고 교황 무호설을 퍼뜨려요. 제가 볼 때 이분 프란체스코 교황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용서를 선포했어요. 그분이 참 멋있는 말 많이 하고 갔어요.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해라. 77번 용서해라 이거죠. 그런데 77, 49, 490번도 용서하고, 근데 그가 정말 용서를 선포하면서도 북한에 대해서 세월호 유족들이나 위안부 할머니들을 만나주면서 북한 땅에서 수없이 죽어가는 사람들에선 이런 방구 말 한마디 않고 간 것이 저는 정말 못마땅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자기가 로만 캐톨릭의 수장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북한에서 순교를 당했는데, 남한에도 마찬가지죠. 절두산 성당이라고 불리우는 곳에서 목이 잘렸다, 목이 잘렸다 그래서 절두산 성당이고, 그곳에 지금 양화진에 그 성당이 하나 서 있지 않습니까? 순교 기념 성당이 서 있지요. 이번에 복자로 시복식한 사람들이 왜 죽었는데, 그 사람들이 다 한국의 전통 문화가, 소위 제사가 이것이 조상 숭배를 넘어서서 우상 숭배가 되었기 때문에 반대하다가 죽었어요. 캐톨릭이 되면 죽였던 이유 중에는 조상 제사한 거 반대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조상 숭배가 아니라 우상 숭배였으니까. 그런데 로만 캐톨릭에서 지금 제사드리라 그래가지고 유학자들이, 성균관 관장이 교황한테 와가지고 우리 제사드리게 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라고 인사해요. 이게 얼마나 이율배반적인지. 시복식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죽었는데, 그래서 순교했는데, 지금 로만 캐톨릭은 제사 드려라. 캐톨릭인 아프리카 가면 아프리카식으로, 남미 가면 남미식으로 짬뽕을 만들어가지고 종교 다원주의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신앙적으로는 얼마나 불편한지. 하지만 제가 동시에 도전받고 반성했던 건 뭐냐면, 그분이 와서 소통하고 교류하는 것을 보고 한국 사회와 한국인들이 보이는 열렬한 지지와 환호였어요. 그리고 환영이었어요. 그걸 보면서 반성이 저절로 되더라고요. 이제 캐톨릭 신자가 개신교 시대보다 많아질 것이다. 기독교 계통의 또는 일반 계통의 통계 기관을 통해서 조사한 결과 그렇게 나왔어요. 우리가 1000만 성도라고 불렸는데 이젠 600만밖에 안 되고, 600만 중에서도 500만으로 줄어들 거라는 거죠. 1년에 막 몇천 명, 10년 만에 10,000명씩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보면 그 교회에서 1년에 세례 받은 사람이 100명도 안 돼요. 아니 10명도 안 돼요. 다 여기서 일로 옮겨왔을 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없는 거죠. 있는 사람도 떠나버리고, 그러면서 교회를 안 나가서 요즘 가나안 성도라고 부르는데, 안 나가 거꾸로 부르면 가나안이니까 우리가 가나안 성도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많은 이들은 교회를 떠났어요. 목사인 저부터 성도들인 여러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정말 반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반성해야 된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니까,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니까, 아니 목사가 목사답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실망하고 떠나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기 이전에 눈에 보이는 목사, 눈에 보이는 성도를 보는데, 저 목사는 목사 같지가 않아, 저 성도는 성도 같지가 않아.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그래서 실망하고 떠난 건 아닐까요?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에쿠스보다 더 좋은 차를 타고 다녔어요. 한 3,800cc 되는 차 타고 다녔어요. 지금 모닝 타고 다녀요. 1,000cc밖에 안 되는 거. 그런 차 타고 다니다가 모닝 타고 다니면 저는 거룩한 목사냐? 아니에요. 그런 외형적인 것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큰 집에 살다 작은 집에 산다고 훌륭하고 거룩하냐?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바꿔 말하면 내 안에 있는 내 영혼이, 내 삶의 태도와 자세가 정말 주님을 닮아가고 있냐? 아니,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아냐 모르냐에 따라 우리에게서 영적 영향력이 나아갈 수도 있고 안 나갈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오늘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불의하십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길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편애하세요. 불공평하세요. 그 덕에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불공평과 하나님의 편애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삭과 이스마엘 뭐가 달라요? 이삭은 사라에서 낳고 이스마엘은 하갈에서 난 것밖에 차이가 더 있겠어요? 이삭도 이스마엘도 다 죄인이에요. 심지어 야곱과 에서는 리브가 한 몸에서 태어났어요. 야곱과 에서는 다른 어머니 아니고 한 어머니 밑에서 태어났고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 선택했고 야곱 선택했어요. 이유가 뭐라고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 거죠. 하나님이 차왕선을 구원하셨어요. 차왕선이 그럴 자격과 조건이 돼서요? 아니요.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제가 구원받은 거죠. 지나보면 제가 목사로 살아가면서 이런 일 저런 일 겪지만 언제나 제 안에 요즘 나오는 고백은 뭐냐면, 나 같은 것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명자 되게 하시려고 선택해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성은이 만극하여다밖에 할 말이 없어요. 제가 저를 들여다보면 볼수록 제 안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잘못된 게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자신에 대해 당당하십니까? 자신 있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훌륭하고 충분하십니까? 제가 이번에 사량도 갔는데 작년 팀들을 모시고 굳이 여수에는 애양원에 갔다가 사량도 가느라고 마지막 배 타는데 정말 007 작전 하듯이 막 달려라 달려 이래가지고 겨우 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량도 가면서 굳이 여수를 통영으로 바로 가면 되는데 여수를 들려서 애양원을 간 이유가 있어요. 정말 우리가 열심히 따라 배워야 될 이 시대의 영성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손양원 목사님 같은 영성인 거죠. 그분은 자기가 누군지를 너무 잘 아신 분이죠. 자기가 누군지를 잘 알았기 때문에 자기에 대한 분명한 이해, 자기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신 분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가 한계를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선한 일을 하다가도 한계를 느끼고요, 나쁜 짓 하다가도 한계를 느껴요. 선한 일하다 한계 느낄 때 어떤 거죠? 내가 여기까지는 하겠어. 여기까지는. 내가 여기까지는 용서가 돼. 내가 여기까지는 구제가 돼. 내가 여기까지는 봉사가 돼. 근데 그 이상은 안 돼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못살게 굴고 괴롭힌 사람 용서되십니까? 어떻게 하면 자기 두 아들을 죽였는데 그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을 용서하고 양자 삼고, 그 애양원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에 가면요, 사진이 붙어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손양원 목사님이 공산당에 소위 총칼에 맞아 죽고 순교하시고 장례를 치르는데요, 손양원 목사님 사모님이,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두 아들 손동인, 손동신 죽인 안재선 씨를 양자 삼았는데 그 안재선 씨가 상주 노릇하고 있는 사진이에요. 정말 아들이야. 정말 맏아들. 아버지 죽었다고 상주 노릇하고 있어요. 이 뭐예요? 삼배로 만든 모포
모자 쓰고 옷 입고, 그리고 아버지 손양원 목사님 묘 앞에서, 무덤 앞에서요, 그 관 앞에서 상주 노릇하고 있더라고요. 그 사모님도 어떻게 된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만이 아니라 사모님도 이 사람을 아들로 삼은 거예요. 맏아들로. 손동인, 손동신 말고 아들 없었냐? 있었어요. 딸도 있어요. 손동희 원사. 그런데 안재선 씨가 상주야. 여러분, 이게 가능이나 한 겁니까? 굳이 여수의 애양원에 가서 시간 없는데, 촉박한데도 불구하고 거기 가서 땅이라도 밟고 그 기념관 안에라도 들어가 보기를 제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정말 우리가 따라 배워야 될 이 시대의 영성이 있다면 그런 게 아니겠는가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세계에서 제일 큰 10교회 중에 5교회가 서울에 있어요. 저는 저 여의도나 서초동에 있는 S교회 앞을 지나가게 되면 요즘 막 마음이 슬퍼요. 힘들어. 괴로워요. 엄청나게 지었어요. 멋있게 지었어요. 건물 보면 세상 말로 아주 폼나요. 그런데 안 기뻐요. 감동이 안 와. 자꾸 슬퍼. 화가 나고요. 괴로워요. 마음이 아프고요. 죄송해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이 한국교회가 130년 만에 이렇게 성장했다가 이렇게 빨리 쇠퇴하는 거 아마 기독교 역사의 전무후무할 겁니다. 70년대, 80년대 엄청나게 성장했어요. 90년대 들어오면서 엄청나게 쇠퇴해요. 요즘 선배 목사님들을 만나면 저희 같은 중견 목사나 소장파 목사를 보고요, 매우 불쌍한 눈으로 쳐다보면서 혀를 차세요. 불쌍한 것들 이러고 보셔. 당신들이 목회할 때, 개척할 때는 한 30년 전만 해도, 20년 전만 해도 깃발만 꽂으면 됐대. 그냥 이름만 달면 교회로 모이면 다 모였다는 거죠. 요즘은요, 100교회가 개척을 하면 1년 만에 95개가 문을 닫아요. 3년 안에 그 5개 교회 중에 2-3개가 문을 닫아요. 5년 안에 그나마도 문을 닫고 하나 살아남으면 잘하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왜 우리가 이런 현실 속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걸까요? 왜 우리가 한국교회 교인으로 살아가는 걸까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계획이 뭘까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선택받은 것은 구원받기 위함이고 구원받은 사명자로 살기 위함이다. 여러분, 알고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혼에게 질문할 때 너는 누구냐? 그러면 나는 뭐라고 대답해야 된다고요? 나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명자로 선택하신 약속의 자녀야. 이게 우리의 대답입니다. 내가 누구라고요? 따라해 보시겠어요? 나는 구원받은 사명자로 살라고 선택받은 약속의 자녀야. 아멘. 아멘. 손양원 목사님이 왜 자기 두 아들 죽였는데 안재선 씨를 양자 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인자인데 양자 됐으니까. 여러분, 바울도 살인자예요. 모세도 살인자입니다. 모세는 자기 동족에서 이집트 사람 때려 죽였고요, 바울은 스데반 죽이는데 앞장섰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했잖아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명자로 살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이 은혜의 복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려 하면은 내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는다 했어요. 내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는다. 저와 여러분 안에 오늘 이런 분명한 자기 이해가 있는가? 우리는 곰곰이 꼼꼼하게 정말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난 왜 살지?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과 이유는 뭐지? 난 앞으로 무엇을 위해 살다가 무엇 때문에 죽을 거지? 지금 우리가 가족을 돌봐야 되고, 가장 노릇도 해야 되고, 아내 노릇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취업도 해야 되고,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고, 며느리도 보고, 사위도 보고, 할 일 많습니다. 이제 교회 건물도 구입했으니까 빚도 갚아야 되고, 할 거 많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 주신 사명 이루는 것이어야 돼요. 아멘. 왜요? 나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까요. 여러분, 오늘 15절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14절 바울이 던지는 질문이 이거예요. 자, 이삭 선택하고 이스마엘 포기한 거, 야곱 선택하고 에서 포기한 거, 하나님 불의한 거냐? 아니요, 불의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에요.
저는 대한민국에 돌아와서 우리 사회가 얼마나 공의로운 사회가 됐는지, 공의로운 사회가 되다 못해 이제는 악을 쓰는 사회가 됐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주말에 가끔 시내에서 데모합니다. 데모하면은요, 인도고 차도고 없이 막 쏟아져나가 데모해요. 길을 가로막아요. 내 주장, 내가 원하는 것만 외치면 남이야 뭐 버스를 타고 가건 택시를 타고 가건 승용차를 타고 가건 중요한 만남이 있건 약속이 있건 비즈니스가 있건 그것이 어그러지건 말건, 심지어 앰뷸런스가 지나가건 말건 아무 상관 안 하고 길바닥에 나가서 아글아글 쓰고 데모만 해요. 여러분, 이거 공의로운 건가요? 내 이익이 중요하든 남의 이익은 중요하지 않은 건가요? 우리 사회가 정의를 외치다 못해요. 이제는 아주 막가자는 이기주의로 판이 치는 것 같아요.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죠. 오늘 성경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장면을 우리 너무나 많이 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었다면 여기 앉아있는 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아무도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공의 위에 뭘 씌우셨다고요? 사랑을 씌우셨어요. 사랑. 그게 십자가예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사랑의 주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거죠. 그러니까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주님을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 얼마나 좋을까, 그 찬송이 저절로 나오는 거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기도할 때 시작 기도가 있고 끝 기도가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시작 기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15절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 불쌍히 여긴다고. 바꿔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은혜 주세요. 따라해 보세요. 시작. 하나님 오늘도 은혜 주세요.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게 뭐죠? 은혜예요. 은혜. 은혜 베푸셨으니까 된 거지. 여러분 잘나서 된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잘난 척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셔야 돼요. 나의 나된 것은 다 뭐다?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이 그런 상황, 그런 조건, 그런 사람 만나게 하셨으니까 된 거지 여러분 때문에 된 거 아니에요. 착각하시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날마다 은혜 구해야 돼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기소서. 근데 이렇게 시작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나중에 이렇게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 이제는 제 덕 좀 보세요. 아멘. 지금 뭐 하겠는 거예요? 하나님 덕 좀 보게 해주세요. 이 기도거든요. 하나님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나중에 우리가 뭐라고 기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이제는 제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게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게요. 하나님, 이제는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게요. 저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에 드러나게 할게요. 하나님, 하나님 덕 좀 보게 해주세요. 기도했던 제가 이제는 하나님 제 덕 좀 보세요.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빼놓지 않고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때문에, 우리 성도들 자녀들 때문에 세상이 덕보게 해주세요. 세상이 수지맞게 해주세요. 아멘. 내가 맨날 빌어먹는 사람이 되면요, 참 불쌍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세금 많이 낸다고 툴툴거리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금 더 많이 내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소리 작아지는 거 봐. 이거 봐. 제가 세금 많이 내면 내가 낸 세금 때문에 누군가가 수지 맞을 거 아니에요. 덕 볼 거 아니에요. 아멘. 그게 좋지. 내가 맨날 정부로부터 보조금이나 받고 기초노령연금이나 받고 이러고 살면 되겠어요? 나는 연금 안 받아도 돼. 나는 연금 안 받고 누군가에게 충분히 베풀 수 있어.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아. 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수지를 맞지. 아멘.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게 돼야 돼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수지 맞은 인생이니까 내가 나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수지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손양원 목사님이 볼 때 앉아서는 때려 죽여도 시원치가 않을 린수 같은 아들의 살인범이겠지만 그런 나를 주님이 용서하신 거잖아요. 그런 나를 구원하신 거잖아요. 그런 나를 목사 만든 거잖아요. 피눈물이 나지만 정말 속에서 막 열불이 치밀어 올라오지만 얼굴을 보고 있으면 너무 괴롭고 아프고 힘들지만 아들이라 그러고 데리고 집회 다니시고, 제가 하나님 안에서 얻은 아들입니다. 이 아들은 두 아들의 목숨으로 얻은 아들이에요. 나한테 2배만큼 소중한 아들이에요. 손양원 목사님이 그렇게 다니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거 정말 부럽지 않습니까? 왜 똑같이 예수 믿는데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러는데 똑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는데 왜 나한테는 그런 마음이 안 생길까? 우리에게 왜 그런 믿음이 없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이 잘못된 것인 양 삿대질하고 대드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이 불공평하시고 어떻게 보면 편애하시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당신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거라고. 아멘. 그분이 명명백백하게 공명정됐으면 우리 가운데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9장 14절 말씀에서 그래서 질문하고 15절에서 대답하는 거예요. 자, 16절로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것은 원하는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다름질하는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누구에게 달려있다고요? 하나님께요. 예정론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모태 전부터 책정하시고 예정하셨구나. 할렐루야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분이 그렇게 예비하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거구나. 나는 몰랐는데, 나는 내 힘으로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내가 선택해서 교회 온 줄 알았는데,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줄 알았는데, 천만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그렇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 선택하신 것 때문에 감사하며 감격하시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 이 은혜 받은 은혜 너무나 커서 저도 은혜 갚고 싶어요. 배은망덕하지 않고 은혜 보답하고 살고 싶어요. 아멘. 물질이 있으면 물질로, 시간이 있으면 시간으로. 여러분 오늘 날연보 동영상 보셨지만 다음 주에 여기에 이제 1만 시간 날연보 제가 붙일 건데 여러분 날연보가 뭐예요? 그 당시 너무 가난했거든요. 복음을 들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아서 너무나 감사한데 드리고 싶은데 연보할 게 없어. 너무 가난해서. 그래서 철산에서 신앙사경회 할 때 헌금을 하자 그러는데 헌금이 안 나와요. 얼마 안 나와. 너무 가난한 농부들만 있는 거죠. 그래서 부흥 강사로 오셨던 목사님이 제안했어요. 여러분 그러지 말고 여러분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하는데 없는 물질을 어떻게 드리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을 드립시다. 시간. 이게 데이 오퍼링이에요. 이게 날연보라고요. 한날 주나라는 그 날연보.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사람들이 전 일주일에 하루를 드리겠습니다. 전 일주일 중에 6일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30일, 60일 중에 석 달, 90일 중에 60일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 인생 전체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가서 전도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교회 가자 그러고 예수 믿어야 된다 그러고. 길선주 목사님이 선교사님한테 편지 쓰면서 아이들조차 이제 울면서 예수님 얘기를 합니다. 전도지를 자기 돈으로 사가고 쪽복음서를 사가서 전해주면서 예수 믿어야 된다고. 예수 믿어야 우리 민족의 소망이 있다고. 예수 믿어야 일본의 약제로부터 해방된다고. 예수 믿어야 당신 가족이 산다고. 영생을 얻는다고. 그렇게 어린아이들이 이제 전도하는 날연보가 퍼져나가고 있습니다라고 선교보고를 썼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위대한 신앙유산입니다. 이게 날연보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내가 누군지를 알고 믿고 사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빠뜨리는 사탄이 빠놓은 함정에 가끔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너무 안타깝고 속상해요. 그게 뭐냐?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와 같은 거예요. 한번 찾아보겠어요. 성경 있으면 성경, 없으면 스마트폰 찾아서 다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한번 찾아서 보겠는데 마태복음 20장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 비유의 내용이 뭐냐? 한 포도원 주인이 이제 포도원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일꾼을 사러 갔어요. 인력시장에 일꾼을 사러 갔어요. 인력시장에 일꾼을 나가서 오전 9시에 나가보니까 시장에 빈둥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포도원에 오면 내가 하루치 품삯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데려갔어요. 또 12시에 나가보니까 사람들이 여전히 있어요. 일할 건 많고 또 데려왔어요. 오후 3시에 가서 또 데려왔어요. 그리고는 저녁 때가 됐어요. 이제 품삯을 주는 거죠. 약속하기를 뭐라 그랬다고요? 아침에 가서 9시에 데려올 때도 하루 품삯 주겠습니다. 12시에 데려올 때도 하루 품삯 주겠습니다. 3시에 데려올 때도 하루 품삯 주겠습니다 했어요. 그리고 쭉 세워놓고 품삯 줍니다. 그랬더니 누가 불평해요?
거기 누가 불평했다고 돼 있어요? 맨 처음 고용된 일꾼들이 와서 주인한테 더 많이 받을 거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왜 한 데나리온밖에 안 주냐고 따져요. 여러분 이 모습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저는 2대 신앙이에요. 어떤 사람 3대 신앙, 어떤 사람 5대 신앙, 어떤 사람 1대 신앙. 저는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녔어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태어나면서부터요 아장아장 걸을 때부터 찬양도 했어요. 그래서 말과 노래를 교회에서 배웠어요. 성경 암송하다가 말 배우고 노래하다가 노래 배우고 찬송하다 노래 배우고 이랬으니까 저는 쭉 성장했는데 어느 날 20대 때 제가 엉덩이에 종양이 나서 뼈를 깎고 6개월 동안 누워서 대소변 받아내야 되는 큰 수술을 했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제가 불평했어요. 하나님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찬양대했어요.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봉사했어요. 주일학교 반사하고 저 나쁜 짓 한 거 별로 없어요. 네? 그 독재자들이 대항해서 데모 좀 했지만 그거 갖고 하나님 이러시깁니까 정말? 그래서 제가 20몇 년 동안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고 교회 안에서 열심히 살았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러고 불평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깨달음이 이거였어요. 이건 불평할 게 아니라 감사할 거였구나. 중간에 예수 믿고 그때부터 하나님 섬긴 사람이 있는가 하면 태어날 때부터 아니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 안에서 자라나서 신앙적 문화 속에서 큰 거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이나나 효준이나 이런 아이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니고 쭉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자라나요. 얼마나 감사해. 그들의 언어가 사고방식이 신앙적이에요. 위에서 뒤에서 기도해주는 중보기도해주는 부모 밑에서 성장한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다가 혹시 그러지 않으세요? 왜 나만 이렇게 하는 거야? 왜 나만? 나만 헌신해? 왜 나만 헌금해? 왜 나만 이렇게 애쓰는 거야? 다 뭐 구경꾼이야? 여기 극장 왔어? 왜 아무도 안 돼? 나만 해야 돼? 왜 맨날 우리 사랑방만 해야 돼? 여러분 혹시 그렇게 불평하고 있지 않는지요? 여러분의 입술에서 불평과 원망이 감사와 찬양으로 바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불평 안 해보신 분은 계속 찬송하고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평 원망이 떠나가야 돼요. 예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주인이 약속했잖아요. 한 데나리온 주겠다고. 한 데나리온 안 준 거 아니에요. 일찌감치 불러서 주님의 종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한 거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20장 14절에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바로 로마서 9장 16절에 나오는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자, 마태복음 20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저나 일당이나 받아가게 나중에 온 일꾼에게 자네와 똑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네. 내 것 가지고 가라. 내 것 가지고 내가 주는 거 내 맘이다 이 말 아닙니까? 왜 남의 것 가지고 불평하니? 여러분 남의 거 바라보며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 이거 사탄이 심어놓은 거예요. 비교의식, 예? 우리 무슨 성공주의, 물질만능주의, 물량주의 이런 걸로 비교해요. 아니 저 집은 왜 50평 아파트에 사는데 난 30평 아파트밖에 못 살아? 왜 저 사람은 뭐 3000cc차 타는데 난 1000cc차밖에 못 타라? 제가 모닝 탈 때마다 요즘 얼마나 감사한지 이거라도 있으면 얼마나 감사해. 사고 나가지고 고치러 가니까 그거 없으니까요 걸어 다니니까 되게 불편하더라고. 네? 하나님이 시동 걸고 다닐 수 있는 자동차 주신 거 감사하고 대한민국처럼 대중교통도 잘 되어 있는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네? 거미줄 같아 그냥 뭐 도로도 잘 놓고 지하철도 잘 놓고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거죠. 불평하고 원망할 수 없죠. 왜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사람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사람 불쌍히 여기서 나를 선택해 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고 어떻게 우리가 사명자가 됐겠냐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할 것이 하나밖에 없다고요. 뭐요? 감사. 아멘.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장미꽃도 감사, 장미꽃 가시도 감사. 뜻이 있고 일이 있겠지.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킬 때는 의미가 있겠지. 연단을 시킬 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이 모든 것이 끝나면 내가 어떻게 된다고요? 정금같이 나오게 하나님 만드시겠지.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주권 이걸 인정하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게 믿음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간섭하심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계획 속에 있는 거죠. 하나님이 간섭 안 하시면 어떡할까요? 내버려둬요. 내버려둬. 하나님의 벌의 최고는 냅둬예요. 내비도. 자, 한번 17절 18절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17절 18절
같이 읽어요. 시작. 성경에서 바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를 위해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인해 내 능력을 나타내고 내 이름이 이같이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원하시는 사람을 완악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바로를 선택했는데 어떤 선택이라는 거예요? 내 이름 높이고 바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 여김을 하도록 악역으로 선택한 거죠. 바로가 강팍하게 구는 걸 내버려 둔 거죠. 여러분 시편 기자가 뭐라 그럽니까? 악인의 흥황함을 인하여 뭐 하지 말라고요? 부러워하거나 질투하거나 시기하지 말라고요. 왜 저 인간은 예수도 안 믿고 엉망진창으로 사는데 잘 되지? 부러워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이 내버려 둔 거예요. 그냥 그러다 망할 거예요. 여러분 인간을 가만히 내두면 로마서 1장에 나오는 것처럼 어떻게 한다고요? 순리를 영리로 바꿔 쓰는 게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한테 간섭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에 주관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다고요? 내버려 두신다고요. 내버려 둬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면요 내가 나쁜 짓을 해도 가만 내버려 두고요 악한 짓을 해도 가만 내버려 둬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가만두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는데 살인하는데 범죄하는데 간음하는데 노름하는데 타락하는데 중독자가 되는데 여러분 가만 계십니까? 잘 나갈 땐 가만히 있어요. 잘한다 박수 쳐요. 그런데 그러지 못해서 어떡하죠? 따끔하게 충고하고 야단도 치고 눈물로 기도하고 호소도 하고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인내하고 중보하고 금식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왜요?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면 관심이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면 내버려둘 수 없으니까요. 폭력을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 이건 다른 얘기고요. 가능하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언어 폭력부터 이 힘의 폭력까지 하시면 안 돼요. 폭력으로 다스리면 상처가 남아서 안 돼. 기도와 말로 해야 돼. 기도와 말로. 그러나 내버려두면 안 되는 거죠. 잘못된 길로 가는 걸 왜 내버려두고 있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 된 것은 뭐예요? 이 은혜를 주신 것을 믿음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멘.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내가 뭘로 받았다고요? 믿음으로 받았다. 그래서 천국은 뭘로 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자만 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자만 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감사하고 믿는 사람, 믿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때로는 열재앙을 내리시기도 해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켜야 했으니까. 처음엔 재앙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당했어요. 나중에는 10번째 재앙까지 갈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 제외시켰지만 여러분 예수 믿어도요 어려운 일을 겪습니다. 예수 믿어도 사고 당합니다. 예수 믿어도 고통 봅니다. 예수 믿어도 병 옵니다. 그걸로 신앙을 가늠하지 않은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모닝 타고 다니다가 몇 년 전에 그 판교에 있을 때요 한 2억 가까운 그 스포츠카 제규어 스포츠카한테 들이받쳤어요. 조금만 밑에 들이받쳤으면 저 죽었을 겁니다. 감사하게도 얘가 저를 들이받는데 그냥 앞바퀴 휠축을 들이받는 바람에 받쳐가지고 저는 이만큼 밀려나고 갈비뼈 2대나 부러지고 정신을 잃었어요. 까무러쳤어요. 얼마나 세게 받쳤는지. 그리고 정신 차려보니까 너무 아파갖고 병원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갈비뼈 2대가 부러졌더라고.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잖아요. 그거 조금만 밑으로 내렸으면 전 죽었죠. 그 자리에서 직사했을 거예요. 그건 좋은 차니까 그 사람은 하나도 안 다치고 저만 많이 다쳤어. 좋은 차는 차가 망가지고 싼 차는 사람이 망가지나 봐. 그래가지고 아이고 이러고 병원에 입원해갖고 있었는데 가만 생각해보면 야 하나님 감사하다. 그때 데려가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고야 예수 믿어도 나요. 목사도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훈련시키고 지키시사 뭐 하신다고요? 구원받은 사명자로 살게 하신다고요. 아멘. 여러분의 사명이 뭔지 확실히 아십니까? 확실히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명자라는 의식을 갖고 살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여러분에게 와서 고소고발하면 뭐라 그래야 됩니까? 나는 구원받은 사명자로 살라고 선택받은 약속의 자녀야. 여러분 모세에게 바울에게 얼마나 사탄이 와서 공격했겠어요. 야, 이 가증 아닌가나 사람 때려 죽이던 살인자가 너 바로 그 백성인 이집트
백성 내가 때려 죽였잖아. 너 살인자잖아. 모세 네가 그러면서 뭐 하나님의 종이라고 웃기고 있네. 그리고 얼마나 와서 충동질하면서 도전했겠어요. 바울에게는 어떻게 했습니까? 너 스데반 죽일 때 앞장서서 죽이는데 앞장섰잖아. 다마스커스 다메섹 갈 때도 너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겠다고 갔잖아. 근데 헷가닥 해가지고 이제 딴소리에 얘라 이 가증한 인간아. 이러고 얼마나 공격을 했겠냐고요. 그럴 때마다 바로가 앞에서 모세가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나는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명자로 선택한 약속의 자녀라고요. 야곱이 잘나서 이삭이 잘나서 하나님이 선택한 거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인격이 훌륭해서 한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얼마나 못돼 먹었냐면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야. 내가 주면 급행료고 남이 주면 뇌물이야.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 아닌 것 같은 표정을 짓고 있지만 다 그렇지 뭐. 우리가 얼마나 온전치 못한데요. 우리가 얼마나 패역한데.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긍휼히 여기셨다고. 긍휼히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은혜를 알면, 내가 누군지를 알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고백할 게 없어요. 그리고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 이제는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사명자가 됐으니 이제는 제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사람 되겠습니다. 하나님, 제 덕 좀 보세요. 제 덕. 아멘. 여러분, 세금 많이 내십시오. 구제 많이 하십시오. 아멘. 시간으로 봉사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 때문에 수지 맞는 사람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쁘다. 내가 너로 인하여 참 좋다. 그렇게 인정하시며 칭찬하시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로 오늘도 내일도 되어가시고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